할렐루야! 2월 FT에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의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너희에게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반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대명하라 하였느니라. 어쩌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나를 교독하셨으니 그에게 것을 다 바라보는 자에게 나눠주라. 미안한 곳에서 내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오옵소서. 우리가 너희의 것을 다 올리고 술을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영광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덕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89학번으로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SCM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사와 신학박사를 받으셨으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일산 충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교육목사를 역임하셨고 연세교회에서는 교육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전주 말씀교회에서는 봉사목사를 역임하셨고 경건신학연구소에서는 상임연구원으로 봉직하셨습니다. 현재는 남양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성정 목사님 나오셔서 소명의 응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보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바를 모르겠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만났었나요? 그쵸? 작년 2월 MT 때 우리가 만났었고, 그때는 제가 특강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나고 중간에 제가 중간에 한번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갔었죠. 제가 여름에 한번 갔었죠. 8월 달에 서울에서 방학 중간에 말씀 한번 제가 전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8학번 우리 장윤영 자매가 와 계셔서 사실은 이제 한 사람만 달라졌는데도 마치 예전 캠퍼스에서 2월 MT 제가 참석했던 느낌이 그대로 나고, 사람만 좀 달라졌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우리가 은혜 받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인상 깊은 것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제는 18대 대통령도 여자더니 찬양 인도자 우리 자매님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드럼 또 신비 다 자매들이 확실히 여성이 앞서가는 시대는 바뀐
또 우리 이제 바꿔서 형제가 이제 율동하는 형제가 되면 옛날에는 이제 자매들이 율동자매가 좀 있었어요. 찬양인가 할 때. 요즘도 있나요? 율동은 거의 안 하죠. 네, 요즘은. 근데 우리 때는 약간 촌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율동하는 자매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그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만나서 반갑고 사실은 그 김경현 회장님 전화를 받고 제가 올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랬어요. 2월 엔트나 8월 엔트 강사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하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안 된다고 고사를 하다가 김영환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방위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뱉지 말아야 될 말을 한마디 뱉었어요. 김영환 목사님한테 했는지 김경현 회장님한테 했는지 주제를 먼저 잡으라고 그랬어요. 주제. 제가 미쳤죠.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가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런 확신이 들면 제가 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제가 뭔지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자입니까? 그 주제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 나를 확 부르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제가 받고는 겁도 없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3박 4일 동안에 그 전주 한일장신대에서 있는 경건신앙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 아카데미에 제가 3박 4일 동안 참석해가지고 또 3번에 걸쳐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또 저도 앉아서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자꾸 비우는 게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 만나는 것은 사실 기쁜 일이에요. 제가 안 오겠다고 한 것은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안 오겠다고 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만나뵙는 것이 싫거나 귀찮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기쁘고 좋고 사실은 오면은 저도 정말 뜨거운 그 열기를 받아가고 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와서 말씀 증거하느라고 힘 빼는 것 같지만 저는 새 힘을 얻고 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제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고사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폼이 나고 간절히 붙잡아서 온 것처럼 돼서 제가 좀 폼이 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또 힘이 나고 여러분 찬양하면서까지도 힘이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입니까? 하는 주제 강의 첫 번째 강의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팜플렛에 보니까 소명의 응답자 이렇게 썼는데 제가 회장님한테 제목을 드릴 때는 이 제목마다 다 앞에다 그 제자, 콤마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래야 사실 맛이 나거든요. 그냥 소명의 응답자가 아니고 제자, 콤마, 소명의 응답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화두가 뭐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화두도 그렇고 또 이제 15절부터 사실은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읽었죠? 이거는 제 실수였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수였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보니까 앞에 부분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화두예요. 앞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물론 부모님이 찾아온 거죠.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려온 어린아이들이 다른 본문에는 헬라어 단어가 그냥 어린아이, 일반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젖먹이 어린아이한테 쓰는 단어예요. 브레페라는 말이에요. 브레페.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한테 쓰는 말인데 그 중에는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아주 영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앞에 가기에는 말하자면 수준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제자들의 관점은 항상 공로예요. 업적. 뭐가 되느냐? 신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네, 죄송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스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여 네,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걸닦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 나이의 우월함은 어디에 있죠? 우리보다, 지금 우리 보고 사실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린 나이의 우월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우월함이 있습니까? 네? 젊음? 그건 아닌 거 알겠죠? 적어도 젊음은 아니죠. 네. 아까 내가 찬양하고 서서 찬양하니까 이혁기 전사 나보고 앉아서 하시라고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저 아직 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얼마든지 서서 찬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잠이 조금 모자란 건 사실이에요. 어제 저녁에 좀 잠을 못 잤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앉아서 찬양해야 될 만큼 할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순진무구함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이들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할 때 어떤 순진무구함을 이야기하죠. 애들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애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부목사님 아들인데 이름이 찬영이에요. 누가 찬영이에요? 못 왔어요? 네. 찬영이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이 찬영이가 3살인지 4살인지 그래요. 근데 자기보다 하나 밑에 애가 기랑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엄마나 다른 옆집 아줌마가 볼 때는 얘를 이쁘다고 해요. 동생은 아니에요. 같은 교인인데 집사님 아들이에요. 집사님 아들을 옆에서 아 예뻐 이래요. 얘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딴 데 보는 동안에요 얘를 밀었어요. 계단에서 밀었어요. 마침 제가 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잡아서 기랑이 그 제가 목숨의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엄마한테.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찬영이 엄마는 이제 다른데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이 찬영이 기랑이 아빠가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얘기해서 제가 이 집사님 아들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목격했어요. 아 예뻐 하다 딱 보니까 그냥 밀어버렸어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세요. 예. 제 큰아들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4살 차이가 나는데 큰애가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 5살 때 애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얘가 저한테 말하기로 아빠 나 그때 태훈 진짜 미웠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5살 차이 나는, 4살 차이 나는데도 그때 걔가 태어났을 때의 그 불쾌한 느낌, 시기, 질투, 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아교육학과 자매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느끼는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남편이 외도했을 때에 아내가 느끼는 상실감만큼이나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그렇대요. 여기 혹시 첫째 계세요? 첫째. 상실감 많은 건데. 둘째 계십니까? 둘째. 네. 둘째는 우리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순진하지 않아요. 순진무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온전한 신뢰, 온전한 헌신. 며칠 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을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고 우리 둘째 녀석이 거기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헌신을 제가 설명하지 못하니까 걔를 나오라고 했어요. 야, 너 잠깐 나와. 그리고는 이렇게 섰는데 제가 뒤에 있었어요. 아빠를 믿고 누워봐라 그랬더니 얘가 1초도 주저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걔를 받았어요. 애들이 와. 헌신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제가 말해줬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요. 재밌는 것은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 처음 봤어요. 얘가 무슨 효도를 했어요. 용돈을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뭐 큰 절을 한 번 했습니까? 애가 너무 담대한 거예요.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요. 모든 스케줄이 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면 되지 왜 울다가 잡니까? 그냥 깨면 되지 왜 신경 들어서 웁니까? 아니, 자기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리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말로 할 것이지 뭘 이렇게 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해요. 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울면 밥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축축해도 울고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하여튼 기분 나쁘면 울고 그러면서 부모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이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헌신, 온전한 신뢰, 사실 이게 제자의 모습인데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포용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 없이 의로운 행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거기 뒷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 보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볼 때 이런 말 잘 주의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은혜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 할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소위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종교다원주의 쯤은 한 번씩 얘기해줘야 지성인 취급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교다원론을 주장할 때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요즘 찬양들 보세요. 찬양들 보면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비중에 있어서 훨씬 많은 숫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책까지 나오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케이. 여기도 우리가 예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죽지 않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말씀에도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포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대 선교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선교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신학들이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 나라,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잘 믿고 잘 신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선교를 보면은 회심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까지는 미미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제 나이 때 될 정도 되면은 훨씬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학문성은 뭐를 학문성이라고 얘기하죠? 개연성이 있으면 그걸 학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연성. 그럴듯하다. 그래.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면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마귀도 학문이 있어요. 마귀도 논리가 있어요. 마귀적인 사상이요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공부했는데 그런 결론에 이를까요?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인용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조금 더 가볼까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를 제가 무슨 신학자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죠. 포도원을 주인이 빌려줬어요. 그리고 잘 가꿔서 소작료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작료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소작료를 줄 생각하지 않고 때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때려서 보낸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설마 아들은 때리지 않겠지.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들만 죽이면 이 땅 우리 거다.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랬어요. 그 너희는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배타적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시작을 심각하게 시작할까요?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경건신학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그 소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 혼탁한 신학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면서 너라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너라도 구원해라. 오늘 이 부자는요, 매우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엄친아. 들어보셨죠? 네. 엄친아였어요.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어요. 아르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의미로 관리해요.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에 위치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관원이거든요. 그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됐어요. 뭐가 모자라요? 잘 나가는 사람이 진짜. 특별히 이 아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은 뭐 학자들 여러 가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내들인 공효의 의원이었다. 또 어떤 사람 아니다. 회당에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되려면 30대 초반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금방 돼버리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요즘은 또 4년에 다 졸업 안 한다면서요. 5년씩 6년씩 해주는 것이 예라면서요. 몇 년 다니셨어요? 와, 10년 다닌 사람 누가 제일 오래 다녔어요? 여기? 누가 제일 오래 다녔어요? 오빠? 어느 오빠가 몇 년 다녔어요? 07년도부터? 그러면은 한 6년, 만 6년 정도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그거밖에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네, 군대 갔다 오면 07학번 밑에 아무도 없어요? 07학번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양호하네 그래도. 우리 자매들 중에 휴학하셨다고 복학하신 분 계세요? 자매. 아 그래? 네. 몇 학번이세요? 08학번? 0... 예, 디지털 세대들이 치매가 빨리 오고 노안도 빨리 오고 치매도 빨리 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분히 뿌이를 그릴 수 있어요. 30세에 높은 집이 올라갔다니까요. 성경에는 30세라고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청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라는 단어는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0대에 공직도 있고 돈도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어떻게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시험은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당신 스스로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청년의 오류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 청년의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낙관론, 인간에 대한 낙관론. 그건 여러분 적으셔도 돼요. 이 청년의 오류 중에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낙관론, 자기 자신에 대한 낙관론이에요. 사실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랍비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 뒤에 가면 알게 돼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병폐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낙관론의 문제예요. 이거는 밖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교회 안에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우리 자신에 대한 낙관론이 심해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죄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회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세 가지 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율법이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율법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맞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맞아요. 우리 로마서 다 배웠죠? 최 박사님한테. 그런데 율법이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납니까?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이 몇 분 계셔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자, 7장 12절 말씀 시작. 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른 사람 표현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할 때 그 율법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율법이 자꾸 한 1, 2, 3, 1, 2, 3 막 나가면 여러분 헷갈리시겠는데, 우리 세 가지 죽었다는 얘기했죠. 뭐가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 그다음에 죄,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한국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육적 기능이라고 번역합니다. 유수스 페다고기쿠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적 용법인데 신학적 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 두 번째 용법은 시민법적 용법이에요. 시민법적 용법.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죄인가 보다, 도둑질하는 게 나쁜 건가 보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자, 세 번째 용법은 우리 내일 배우겠습니다만은 지도적 용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를 중생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신학적 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보게 되느냐?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게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설교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게 죄예요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설교라고 싫어합니다. 어떤 설교를 기뻐하냐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이런 설교만 좋아합니다. 이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만 좋아하게 되니까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죽었어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outdate, 옛날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게 됐어요. 점점. 앞으로 그럴 겁니다. 구약에 나오면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제 더 이상 죄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이면 잠자도 괜찮다. 그 죄가 아니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구닥다리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서도 사랑하기만 하면 괜찮아.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 관습이 우리의 죄를 괜찮아,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이 죽어버리니까 죄가 죽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심판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하시도다. 나쁜 가사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쁜 가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언제예요? 물론 SCM은 영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참회도 죽어버려요. 자, 다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 봤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서 회심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경험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부터 나가서 듣기는 좋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문제는 뭐냐면 죄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참회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한국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회개가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옷을 찢는 과정이 없어요. 그거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달콤한 복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어요. 그것마저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참회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와 처절하게 싸우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적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강력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잘못한 게 혹시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진단할 때에 남의 문제로 진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문제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병들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어디 조금 부러져가지고 붕대를 감아낼 정도, 그냥 이렇게 빨간약 바르면 나을 정도의 질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병은 총체적인 부패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은근히 즐기는, 끊고 싶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즐기는, 우리가 너무 죄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여전히 조금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기도 한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카톡 오니까 제가 카톡으로 금년 한 해는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대충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탈선도 하고 싶다고 썼어요. 저한테. 주와 늘 동행하지 않고 조금. 그분이 이제 뭘 좋아하시냐면, 여자분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어울리는 분위기가 좋아서 약간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끊으면 좋지만 그게 또 제가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기도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말고도 다른 죄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죄가 이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은근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라. 청년의 두 번째 오류가 뭔지 아세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질문이 재밌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to do에 있잖아요. 그죠? to be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거 관심 갖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람이 자신있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20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변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7. 오케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 오케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툭툭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은 빠졌죠. 주로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빼져 있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대인관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건 측정할 수 있지만 비교적 이제 측정이 가능한 것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겠죠.
근데 이거를 지켰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지켰다. 하나도 빼짐없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다 지켰고 무릎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공로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SCM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아마 강조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하느냐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짓말을 조금 적게 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어떤 이런 율법적인 조항을 하나씩 지켜나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계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하겠으리라. 그들이 와서 말하게 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하도록 하시나이다. 조금 졸리신 것 같은데 찬양 하나만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지 아세요? 네.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사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
돈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출하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23절 말씀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재물을 팔았겠습니까? 못 팔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쓰니까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회장단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아니면 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제자와 신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하고 신자하고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제자가 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무슨 선교사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추라, 그것은 단순히 10가지 계명에서 플러스 1, 한 가지 계명을 더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10계명으로 모자라니까 하나 더 지켜. 그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로주의죠. 율법주의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청년의 마음속에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킬레스건을 예수님이 건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왜? 어차피 없어요. 우리는 바칠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목하는 그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실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각자가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한 가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얼마나 주제가 센지 아시겠어요? 이 주제를 잡으신 회장단이 얼마나 센 주제를 잡으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제자도는. 쉽게 말하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제자가 돼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신자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는
덜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both A and B가 아니에요. either A or B예요. 하나를 택하든지 A를 택하든지 B를 택하든지 둘 다를 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다리가 불가능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사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좀 심하지 않아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셔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철저한 걸 요구해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그냥 90%, 80% 정도의 헌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린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서남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이쪽 왼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방향을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다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좇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내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을 좇는 거하고 육체를 쫓는 거하고는요. 이게 상극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안 돼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주제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누구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봤어요.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자도를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기억하시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기의 삶의 수단과 자신의 꿈과 직업과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능히 따라 나가는데 성공한 인물이 됐습니다. 완벽하냐? 아니에요.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로 잡았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가면서 때로는 엉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헤매기도 하지만 방향을 바로 잡았어요.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뭐하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따라 나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과 고민들을 갖고 살아갈 줄 압니다. 예, 지금 가장 불안할 때예요. 저도 여러분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요즘 취업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먹고 사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30년 위 우리 선배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만큼 힘든 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실 때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제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는 책임지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참회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 기도가 뭘 의미해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참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대학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보내셨겠습니까? 중앙대학교 아무나 올 수 있는 학교 아닙니다. 제가 졸업해서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중앙대학교 아무나 올 수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당히 합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평균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학교를 보내실 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버리실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여 부자 청년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내 정도면 참 괜찮아,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낙관주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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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내어쫓지 못하고 우리가 반복하는 죄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 죄악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악을 붙잡고서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처럼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책임 맡은 일꾼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죄악들 주님 앞에 조용히 옆에 사람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동성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전까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악한 사단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두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사단을 대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날로 악해지며 날로 혼탁해져서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실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여력을 온전히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중심으로부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를 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